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나를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이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우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남자리이너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함께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쉬운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고통 중에 되려
우리 시간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발의 등불입니다. 좀 길지요?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발의 등불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발의 등불입니다. 주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등불됩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아요. 내일이면 뭐 4도, 5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월에 날씨가 차가워지고 날씨가 시원해지면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 말씀 읽기 좋은 시간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늘 말씀을 등불 삼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등불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등불이 빛을 비춰서 그 길을 방황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합니다. 때로는 길을 걸어가다가 움푹 패인 웅덩이를 만나게 되지요. 때로는 우리의 발에 치이는 돌멩이를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빛이 있고 등불이 있으면 웅덩이를 피하고 때로는 발에 치이는 돌멩이를 피해서 우리의 길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세상의 지혜도 웅덩이를 피하게 합니다. 세상의 지혜도 이 돌멩이를 피하기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등불 삼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뭔가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웅덩이를 단순하게 피할 뿐만 아니라 그 웅덩이에 모래를 붓고 그 길을 바로 곱게 평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 앞에 있는 이 돌멩이를 피해갈 뿐만 아니라 이 돌덩어리를 옆으로 치워서 다음 사람들이, 다음 세대들이 걸어갈 때 안전하게 걸어가도록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로 자세일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고든 길을 평탄하게 하라. 바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말씀이 등불되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웅덩이와 돌멩이가 있으면 기꺼이 그것을 메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환대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문을 열고 식탁을 나누는 이 모든 것들이 환대입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렇게 환대의 모습을 갖고 있는 자들을, 그런 분들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청소 당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그 손길을 통해서 또 교회 성도들이 오는 그 길을 위해서 나무와 식물들을 배치하는 그 손길을 통해서 저는 그런 환대의 손길을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혼자 먹기 아까워 양배추를 새벽에 갖다 놓기도 하고요. 또 들에서 캤던 나물들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밭에서 재배했던 것을 성도들과 함께 먹겠다라고 어렵게 들고 오는 그 모든 손길들이 사실 작은 일상의 환대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새벽 시간에 손을 모으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손길, 저녁 늦은 시간에 성도들의 아픔과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성도들의 이 손길이 바로 환대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환대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바로 이 환대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야기 너무 유명하죠. 너무 유명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유명해서 이 중에서 일부분만 알려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예고편이라는 게 있지요. 그런데 예고편을 이게 되게 자극적이죠. 그리고 굉장히 예고편을 잘 만듭니다. 근데 이 예고편을 반복적으로 보고 나서 내가 이 영화 다 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고편은 예고일 뿐이지 그 이야기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읽어나가면서도 동일해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뒤를 돌아보니까 소금 인형이 됐나? 소금 기둥이 됐나? 그 유황불이 정말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나? 지금 갈릴리에 있는 그 사해 바다는
소돔과 고모라와 관련되어 있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는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질문이지요.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것은 예고편입니다. 이 예고편만 붙잡고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못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과학적인 다큐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지도를 펴놓고 길을 찾잖아요. 이것은 길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뭐합니까? 설명해 주는 거죠. 길을 안내해 주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무엇이 일어났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들으면 주로 어떤 메시지를 듣지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시고 심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단순하게 동성애만을 이야기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오롯이 나의 시선이 동성애가 정말 나쁜 것이다, 그것이 죄다라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질 때 정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탄이 오랫동안 썼던 전술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죠. 핵심에서 우리의 눈을 떠나게 만듭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서 우리의 눈을 떠나게 만듭니다. 정말 중요한 율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율법의 한 조항에 우리의 시선을 붙잡습니다. 심지어 죄를 이야기할 때도 죄의 여러 가지 목록 중에 바로 죄의 어떤 한 조항에만 집중하게 만들면서 정말 중요한 죄의 본질들을 놓치게 만듭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썼던 사탄들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때 신학을 시작할 때요, 그때 가장 논쟁 중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술, 담배 문제였죠. 그래서 기숙사에서 밤을 새면서 술, 담배 이게 죄냐 죄가 아닌, 요즘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만 이것에 굉장히 집중해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술과 담배를 끊게 만들었던 역사적인 배경, 사회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술, 담배만 안 하면 참다운 그리스도인인가? 술, 담배 안 하면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하고 있는 이 현실이 사탄이 사용하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혀가 비난하고 험담하고 정작 내 마음속에는 탐욕이 가득하고 약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냉담한데 그냥 술, 담배만 안 하면 그래 나 참다운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안심합니다. 율법의 조항 하나만 딱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 조항 하나만 섬기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너희가 버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만 드리고 있다라고 바리새인들을 우리 주님께서 비판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메시지, 이 본문이 주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을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큰 창세기의 틀 안에서 우리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는요, PPT로 준비가 되어졌거든요. 이 표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본문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고 나서 이제 18장에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공의를 강구하는 바로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아비멜렉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내용이 아브라함의 기도와 거의 유사해요. 의로운 자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까? 라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21장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표징이었던 아들을 출산하는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이 표를 통해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기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의의 그 중심에 그 이야기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약속과 하나님의 공의를 강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가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뭐 하라고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또 뭐 하라고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뭐 했다고요? 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공도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의가 체닥하고 공도가 미슈파트입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 그 핵심의 내용은 이거예요. 뭐냐면 올바른 관계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시죠. 올바른 관계를 맺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뭘 원하십니까? 우리가 올바른 관계에 맺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올바른 관계의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의로움을, 공의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올바른 관계입니다. 이 올바른 관계는 바로 환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더욱더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우리가 3주 전에 나눴던 그 이야기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명이 대낮에 서 있었습니까? 3명의 사람이, 남자가 대낮에 서 있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환대하지요. 그들을 집안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해요. 그리고 이 3명이 내가 이제 소돔에 가서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러 가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그 중에 3명이 모두 간 것이 아니라 2명만 가고 1명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장 1절을 시작하면서 천사 몇 명이 소돔에 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네, 2명이 갔다고 이야기되어 있죠. 그 남아있는 1명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해요. 기도를 합니다. 주님,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6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8장에 있었던 환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19장에서 만나는 이 롯의 이 환대의 모습과 18장에서 만났던 아브라함의 환대의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19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19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저녁 때에 그 2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자, 시간이 언제죠? 저녁이죠. 아까 아브라함은 언제였습니까? 한낮 정오였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은 성경에서 뒤의 이야기를 암시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어둠, 저녁 때에 어디에서 만납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 앞에서, 장막 앞에서 만났지만 지금 롯은 어디에서 만납니까? 소돔 성문 앞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롯의 이 만남과 환대의 모습이 아브라함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라는 그런 암시를 우리에게 줍니다. 자,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18장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요, 이 세 명의 사람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아주 급하고 달려가면서 심지어 그들이 먹는 식탁의 앞에 서서 마치 시종처럼 시종을 듭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껏 쉬다 가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롯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시 들어보십시오.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롯의 마음의 상태가 느껴지십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웃어서 마음껏 발을 씻고 푹 쉬다 가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롯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와서 발을 씻고 잠을 자고 일찍 일어나. 빨리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롯은 그 마음속에 좀 달랐습니다. 자, 심지어 대접했던 그 식탁도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제공합니까? 고운 가루 새 스아를 제공합니다. 아주 어린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제공합니다. 우유를 제공하고 엉긴 젖을 제공합니다. 최고의 것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롯은 무엇으로 대접합니까? 3절에 나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엇을 주었죠? 무교병을 줘요. 가장 맛없는 겁니다. 이 무교병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일날 먹는, 평상에 먹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절기 때 먹는 특별히 맛없는 음식이 무교병입니다. 그런데 롯은 가장 맛없는 것,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바로 이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에서는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어느덧 소돔 성문에서 살던 이 롯은 점점 소돔 사람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나그네를 환대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관습과 그들의 예절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집으로 모셨지만 그것은 형식적이었고 무교병을 주고 빨리 왔다 가시로 하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더 결정적인 이 소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4절과 5절에서 펼쳐집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성폭행하겠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소돔의 가장 결정적인 죄라는 겁니다. 단순한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환대의 부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꺼이 나그네를 환대하고 낯선 이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대접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이 환대를 잊어버린 소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예언자들은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 중에서 굵은 글씨로 써져 있는 것만 보겠습니다. 소돔의 죄악을 이야기하는데 뭘 이야기합니까? 교만하다. 또 뭘 얘기합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 또 뭘 얘기합니까? 거만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증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에스겔은 이 소돔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단순하게 성적인 타락을 넘어서 그들이 어떻다고요? 그들이 교만했다고요. 그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고 환대하지 않았다고. 그들이 거만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모스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의를 땅에 던져버렸기 때문에, 힘없는 자를 팔봤기 때문에 부당한 세금을 거뒀고 의인을 학대했고 뇌물을 받았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풍역 속에서 냉담했던 이 소돔과 고모라, 그들의 여러 가지 삶 속에 무정했던, 손님을 대접받지 못했던 이들의 모습, 환대하지 않았던 그들의 교만된 모습, 그들은 배부르고 안전했지만 여전히 교만하고 이웃의 고통에 눈을 닫고 귀를 막았던 그들의 모습, 낯선 자들을 두려워만 하지 낯선 자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그들의 냉담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왜 이들은 환대하지 못했을까? 왜 소돔과 고모라는 왜 그들을 환대하지 못했을까? 심지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롯조차도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반드시 환대라는 옷을 입고 나타나야 되는데 왜 하지 못했을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내년 2026년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책과 기도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날도 이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요. 2026년도에 이 한국교회가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것 중에서 그 한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26년 한국교회가 극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는 무속에서부터의 바로 이 무속을 없애야 된다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시 아십니까? 무당과 관계되어져 있는 유튜브 채널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1364개입니다. 되게 많지요. 사주 채널이 몇 개일까요? 674개입니다. 여러분 타로점이라고 하십니까? 이 타로 관련된 것이 1641개입니다. 여러분 무당의 숫자, 자 목회자의 숫자, 한국교회 숫자는 몇 명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10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무당, 직업적으로 무속의 이 일을 하는 무당들의 숫자는 몇 명일까요? 한국 땅에요? 80만 명입니다. 여러분 무속을,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어떠한 경제 연구단체에서 한국 땅의 무속의 시장 규모를 조사했어요.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5천억입니다. 상상이 안 되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설문조사했던 내용들이 쭉 전개가 됩니다. 내용은 이거였어요. 교회를 다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혹시 무당집에 가서 점을 치거나 아니면 타로점을 치기 위해서 무당을 만나거나 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몇 퍼센트일까요? 5명 중에 1명입니다. 상상보다 많죠. 그래서 그 무당하고 인터뷰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무당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무당에 오는 손님 중에 40%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교회 나가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왜 점을 칩니까? 왜 무당을 찾아갑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첫 번째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래서 갑니다. 이게 참 우픈 이야기죠. 두 번째 질문이 더 충격적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본 겁니다. 왜 기독교를 믿습니까? 왜 교회를 갑니까?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평안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왜 기독교도 마음의 평안인데 왜 무당을 찾아갑니까? 교회는 답을 빨리 주지 않지만 무당은 답을 빨리 줘서 무당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교회에 왜 오십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에 오십니까? 그러면 무당한테 가십시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여러분이 교회에 왜 오십니까?
위로받기만 위해서 오십니까?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까? 그러면 무당을 찾아가는 거하고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무당한테 찾아가서 빨리빨리 답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점을 치는 거와 도대체 교회를 다니는 거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왜 옵니까? 저와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서 교회를 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세속적인 평안이 아니라 결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지, 무당 점집을 찾아가는 것처럼 그런 평안을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불편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를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목회자를 만날 때 그 목회자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대하십니까? 이렇죠. 어떤 목사는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떤 목사는 뭐예요?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대하고 목회자를 만날 때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성향에 따라서, 기질에 따라서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고 저 사람 이제 쫓아내야겠다, 저 사람 쫓아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볼 때는 내 기호와 내 위로와 내 만족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나의 기준과 나의 평안과 나의 위로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목회자 똑같습니다. 목회자도 여러분을 바라볼 때 똑같아요. 이분은 그냥 좋아요. 이분은 준 것도 없는데 미워요. 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이 똑같은 인간인데 자신의 기분과 기질에 따라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충격적인 것들은, 들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떤 목사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단톡방을 따로 만들었대요. 한 30명 정도. 그리고 본인의 생일 때 이 30명만 딱 초대해서 레스토랑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생일 잔치를 합니다. 다른 성도도 다 모르게. 목회자도 성도를 바라볼 때 이 성도를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그 뜻, 이 성도를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나하고 좀 잘 맞는다, 나한테 잘해준다, 선물 자주 갖다 주네. 이게 목회입니까? 아니면 사업입니까?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목회자나 성도나 그 사람 뒤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보기보다 나의 만족과 나의 평안과 나의 뜻을 먼저 찾는 이 모습, 바로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였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요, 예고된 거였어요. 롯이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하고 헤어질 때,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굵은 글씨를 보시면 되는데요. 롯이 자신의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이 구절을 읽을 때 너무나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동산과 애굽 땅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애굽 땅은 가장 세속적이고 애굽 땅은 가장 세상적인 그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속적인 애굽 땅과 같이 여깁니다. 롯의 시선은 그거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처럼 공동체를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를 바라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다릅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네, 창세기 13장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는 눈을 틀어라. 아까 롯은 어떻게 했죠? 자기의 눈으로 봤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는 그곳을 바라본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단순하게 성적인 타락에 대한 이야기 이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개인 신앙인, 우리의 공동체가 안상영락교회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의 무게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뒷담화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그 성도 한 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성도 한 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비난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이 성도를 통해서 일어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를 기대하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적으로 만나려고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려고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 자신을 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목회자를 바라볼 때, 같은 성도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그가 하고 있는 선한 일이 있으면 시간이 남으니까 하지. 그가 하고 있는 좋은 일이 있으면 아이고, 만약에 그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버리셨나 보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나의 생각, 내 뜻으로 내 이웃을 함부로 잣대질하는 이 모든 것을 거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돔이 멸망한 것은 바로 그것, 환대가 부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참 시끄럽고 어렵지요. 캄보디아와 중국과 여러 가지 낯선 이들의 그 폭력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혐오하지 않습니다. 품고 끝까지 기도하며 그들의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비난을 멈추고 중보하고 아브라함처럼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을 강구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저도 말씀은 이렇게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하지 못하는 이것을 어떻게 전할까? 설교자의 늘 딜레마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부끄러운 제 자신을 올려놓을 때마다 이거 내가 전해도 되는가?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강건하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것은 안상영락교회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2026년도, 안상교회가 맞이하게 될 앞으로의 이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모든 미움과 모든 아픔을 뒤로하고 단순하게 위로와 안정과 평안을 강구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렇게 이 교회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가 옵니다.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 얄팍한 평화와 평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붙잡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과 안상영락교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저희 연약함을 아신 주님께서 저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의로운 그 환대의 자리를 마련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볼 때마다 내 판단이 아니라 그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안상영락교회가 내년을 바라보고 이후의 미래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단순한 성장과 성공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발견하며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